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계십니까? 구원이 확신이 없으신 분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시리즈 설교들을 경청하셔 꼭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죽음과 삶 그리고 미래의 세계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신비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죽음과 삶, 미래의 세계는 어떤 종교, 교육, 철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를 피할 뿐만 아니라 죽음과 미래에 대한 생각마저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란 확실히 닥쳐올 것이고 혹시 늦게 올지는 모르나 그 죽음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죽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무도 그 작정한 때를 변경하거나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오래 살고 싶으니까 95세에 죽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말한들 여러분 95세에 정말 죽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엄청나게 쓰여져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도 자기는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장소인 불타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 자선을 잘하고 경건하고 도덕적인 지식적인 사람들, 교인들, 집사들, 권사, 장로들, 신부, 목사들 중 무수한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으며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결국 심판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혹이라는 거짓된 피난처에 숨어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만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너는 구원받은 적도 없고 거듭난 적도 없다고 엄청난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일단 주님을 영접한 이들에게 등을 돌리신다든가 받아들인 사람을 거부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믿으면 어떻게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들 중 많은 교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 중 많은 이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볼 때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봉사한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 입을 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개심시켰던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마귀를 내쫓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봉사와 자선 사업을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바로 이들은요, 이단들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아닌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질책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주께서 자기 12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요, 이스카리옷 유다도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쳐주며 마귀를 쫓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카리옷 유다는요, 설교자요, 예언자요, 사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일꾼이요, 교인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쉽게 말씀드려서 종교인, 즉 무엇을 교회에서 행해야 하는, 열심히 일해야 하는 11조 감사헌금 열심히 내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것이지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닌 그저 종교인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2 사도 중에 한 사람 이스카리ot이에요.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지옥에 갔습니다. 결코 우리는 이스카리ot 유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이스카리ot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치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는 이 시간 얼마나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들은 아니었나, 입술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고백하지만 마음은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았나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며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적고 또 그리 협소하여 그 길은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를 볼 때 이 얼마나 슬프고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으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 중 아주 적은 수만이 하늘나라에 가는 반면 전 세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미혹당해 눈이 멀어 귀가 멀어 저주받은 죄인들로서 지옥에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불교인, 여화주인, 또 캐톨릭인 교인, 제7 안식교인, 이슬람 교인들은 꼭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종파나 이단들은요,
우리와 당신들의 구원의 방법만 다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로지 하나뿐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요, 그것도 아주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르는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저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선한 행위나 자선이나 또 어떤 경건함이나 도덕적 삶이나 교회에 다님으로써 교회의 의식에 참여하고 어떤 뜨거운 느낌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모든 교인들은 그래서 모두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면 교회에 열심히 빠지지 않고 다니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고 열심히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선한 도덕적인 삶을 살면 천국을 가는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요, 10년 뒤 20년 뒤 보면 이리저리 교회를 떠돌아다니다가 교회 생활을 떠나 왕년이 자신이 교회에서 뭘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왕년을 왜 찾아요? 지금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참으로 믿지 않고 나의 구속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는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다니지 않겠어요? 특히 천주교 성공에 다니시는 분들은 일생 동안 어떤 종교적 의식을 잘 지키면, 자선과 선한 행위를 하고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의 진로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했던 테레사 수녀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다만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 가봐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않았습니까? 또 테레사 수녀는 자신의 일을 돕는 같은 일을 하는 인도 사람들에게, 힌두교를 믿는 사람은 힌두교 신에게, 브라만교를 믿는 사람은 브라만 신에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알라 신에게 자신은 천주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빈민 구제를 위한 자선 사업을 평생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테레사 수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같이 일하고 돕는 이들에게 전도하지 아니하고 각자 자신들의 신에게 구원의 길을 달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만약 테레사 수녀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면 자기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전도했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집안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회가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도 열심히 정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무언가 열심히 하고 하면 된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자신하는 수백만 아니 수천만의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테레사 수녀처럼 일생은 가난한 사람들 돕는 자선 사업을 하다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죽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늘 문 앞까지 간 사람들이 쫓겨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므로 꼭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6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어떤 씨는 길에서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가니, 그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성도인체 하나 자기 안에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은 말씀을 기쁨을 받지만 마음 안에는 어떤 은혜의 역사도 없었고 새로운 탄생, 즉 실제적인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 부류는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므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으로 받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둘째 부류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기도 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기도 하나 정말로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자기들 안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뿌리가 안 하는 확신 있는, 정말 지금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있는 그런 뿌리를 갖고 있으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요, 무수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에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은 스스로 믿고 있으나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정말로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목사님들도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데 성도들이야 오직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미혹당한 채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 2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우리 주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또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고 제가 예언하잖아요. 그죠? 또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제가 그래도 많은 환자들이 낫지 않았습니까? 또 주의 이름으로 옛날서부터 마귀들을 쫓으러 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우리 많은 환상과 많은 것들을 또 봤습니까? 경인을. 근데요,
이런 말씀을 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 무수한 기독교 사역자들이 구원받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이 시간부터 신앙의 근본부터 점검하고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죄악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그랬습니다. 확고히 해야 합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지 아니할 것이었으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있지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면,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버림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비록 우리 걷는 길이 갈수록 험할지라도 여러분의 안에 계신 주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순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지 아니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으시고 자신이 지금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하여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셋째로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요 하늘나라에 가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입으로만 주님을 높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결코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행한 사람만이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했다고 한다면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아무 효력이 없어지고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물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인한 구원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 받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자 하나님의 뜻을 해야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그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니까? 그죠?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잘 들으세요.
즉 그분이 보내신 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너희가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다 성도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일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요, 선행도 아니요, 자선도 아니요, 기도도 11조도 설교도 가르침도 변교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구원받고 나서 행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굿하는 사람들 병 잘 고칩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 목사들보다 더 잘 고칩니다. 굿하는 사람들 신내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또 그것만 있는지 아세요? 자선사업 얼마나 잘해요? 세상 사람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첫걸음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분만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도,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많은 경이로운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구원받고 나서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선을 잘하고 모든 일을 잘해도 우리 주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행하면 우리는 상급이 참으로 클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밖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 안에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구원의 소망을 걸어두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철저하게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구원받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고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에 만족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나와 자비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값없이 용서하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 이 복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복된 약속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거 제가 좋아하는 두 구절을 뽑았습니다. 제가 24절 보면서요, 얼마나 환희에 찼는지 모릅니다. 제가 평신도인데. 자, 나는 이제
나는 이제 지옥에 안 가는구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잘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그러죠.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 정죄라는 것은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진정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로 돌이키시고 죄 용서와 새로운 마음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을 믿으시고 신뢰하신다면 여러분은 구원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아주 간단한 일이며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했던 세리의 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구걸하던 소경 바디메오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침을 받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나올 때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성도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겉옷, 이 외식된 것들 이런 것 다 던져버리시고 일어나 주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죄 씻음 받고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이 시간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신다는, 내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의지할 때만이 구원의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세리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낮은,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무슨 생활을 하다, 무엇을 하다가도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 이 생각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의지할 때만이 구원의 길은 열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고 마칠까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원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구원받아 적고 협소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진정 믿어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으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들어오시도록 저를 따라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